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사무엘하 2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여자분 이야기입니다. 켄터키주 아주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먹고 살 정도였는데 13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으셨어요. 이제 엄마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되었는데 예전보다 더 가난하게 된 거죠. 그녀에게는 몇 살 더 많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이 16살에 이제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동네에 다니면서 모든 일을 다 했어요. 돈을 아끼고 한 푼도 쓰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가지고 여동생의 생일 선물을 사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여동생이죠. 작은 레코드 플레이어 그리고 레코드판 그것을 사주었습니다. 아마 어린 소녀에게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선물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빠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이 있는데 선물보다 중요한 게 정성과 그리고 마음이죠. 선물을 만드는 것은 정성,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윗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아요. 그 선물을 준 3명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3장은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마 유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왕이 되는데 도와주었던 뛰어난 용사들의 이름이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런데 혼자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닙니다. 나라의 왕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곁에는 용감하게 함께 싸워서 이겨준 용사들이 있었던 거죠. 세상을 떠날 때 그는 그 사람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울은 좋은 사람을 자꾸 잃어버려요. 나중엔 자기 아들까지도 멀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참 큰 축복이죠. 위험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도와줄 사람들이 생긴다고요.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데 거기서 도와줄 사람을 만나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11장을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나와 있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역대상 11장.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인데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의미를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돕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 용사들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도 그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강한 용사들을 사용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거든요. 예수님께도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죄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 그래야 이 세상에 진리의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이 교회에서 믿음의 강한 용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은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그는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했는데 친구들이 편지를 했어요.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리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찾으셨는지요? 아마 가는데 길이 어려웠던 거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좋은 길을 찾으셨습니까?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드릴게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길이 있어야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필요 없습니다. 길이 없어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제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인지 아니면 왕이 돼서 일어난 일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여하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지금 있습니다. 추수할 때였는데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은 아둘람 굴에 스트롱홀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뛰어난 용사 중에서 3사람이 찾아왔어요.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는데 찾아왔어요. 아마도 다윗과 친밀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다윗이 뜬금없이 고향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둘람 굴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인데 가까이 있었거든요. 아둘람 굴이 있는 산에서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이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고향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르바임 평지 바로 넘어서 베들레헴이 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베들레헴 성문 옆에 우물이 있는데 어릴 때 양을 치다가 거기서 물을 마셨어요. 그 물 맛이 너무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이 지금 세 용사가 옆에 있는데 혼자서 중얼거린 겁니다.
아마 속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가져다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물을 마시고 싶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적들이 나의 고향을 빼앗아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마음이 너무 속상하다, 한탄하는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야, 너희들 그 우물물 좀 떠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제발 물 좀 떠다 줄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 명령을 했다면 어땠겠습니까? 아니, 그까지 우물물 길어 오라고 내 생명을 내놓으란 말입니까? 나 그렇게 못합니다. 나 이거 일 그만두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 용사는 다윗의 마음을 알았어요.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적군들이 지금 깔려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블레셋 군대들이 놀랐겠죠. 갑자기 세 놈이 나타났는데 창을 들고 물통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놀랬죠. 그래서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그랬지만 이 세 용사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물리치고 베들레헴으로 뚫고 들어가서 우물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길어서 빨리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저는 어젯밤에 새벽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 제정신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놓고 우물물을 길어올 수 있지? 말도 안 돼! 계속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서워서 그랬나?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세 용사는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좋았어요. 다윗이 좋아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어떤 리더들이 있으면 어떤 리더들은 사람들에게 충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앞에 딱 있으면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사람들이 충성을 해요. 박정희 대통령 있으면 다 이렇게 충성을 한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리더는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따르게 만들어요. 이게 더 업버 레벨이에요. 보통 리더는 이게 명령을 내리면 따르잖아요. 그런데 더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보통 부모는 자녀에게 너 공부해, 너 나가서 청소해, 그렇게 명령을 하면 자녀들이 따른다고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아빠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필요한 거 더 해줄까? 그런다고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죠. 스스로 잘해주려고 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빚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기도 위험한데 이 사람들이 400명 정도가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다윗은 그런데 그들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위험에서 지켜줍니다. 갈 데가 없는 자들이었는데 살 힘을 주었어요. 10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10년 동안 갈 데 없는 사람들 품어줬더니 다윗과 함께 싸우는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다윗은 나의 아버지와 같아. 다윗은 내 엄마와 같아. 내 친구야. 다윗은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따르게 되었죠. 좋은 리더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리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리더가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죄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낙심할 때, 그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제가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주님이 내 옆에 누워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일어나자 라고 해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좋은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받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의무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때려쳤겠죠. 좋아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나이가 많이 든 여인이 백악관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비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노예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정말 어려웠습니다. 비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만나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쁘십니다, 못 만납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링컨이 비서실에 들어오게 됐대요. 이 여인은 링컨에게 잠깐만 만나주세요, 잠깐이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오피스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뭘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대통령님께 드릴 게 있어요. 좋아하시는 쿠키를 가지고 왔어요. 나라 일로 바쁘실 텐데 국민들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하면서 쿠키를 주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링컨은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가장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기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준 게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해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용사가 물통에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우물물을 다윗에게 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피로 물들어 있고 땀에 젖어 있는 그 세 용사를 부둥켜 안으면서 너희들 미쳤냐? 누가 가라고 했어? 너희들 물 떠오면 내가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은 너희 물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의 피야. 난 못 마셔. 난 이걸 마실 자격이 없어. 이것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드립니다.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태우죠.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위에 포도주나 그 제물에서 나오는 피를 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생명까지 드린다는 표시였죠. 그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지금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이 물이 물입니까? 아니죠. 세 용사의 피죠. 생명이죠. 그걸 부어드렸어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가장 귀하게 쓰여져야 돼. 너희의 이 피는 가장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영원하잖아 라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여인이 오더니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완전히 열받아서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건 지나친 낭비 아닌가? 이렇게 귀한 거면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얼마나 귀하게 쓰여지겠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나의 인생, 하나님께 드린 나의 어떤 정성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에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다 사라지겠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을 주어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가장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 돈 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헌금을 할 걸, 그때 목사님 교회를 도와드릴 걸. 다 없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랬어요. 알겠다 그랬어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나이 들어서 또 죽으면 다 없어져요. 아이고 아깝다 그랬어요. 언젠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기 어려우실 텐데 기도 제목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제가 있는 곳에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엉거주춤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속상했어요. 그러자 그 사모님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기도 제목이 뭐세요? 제가 그 앞에서 무슨 기도 제목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끄러운 저의 마음을 다 오픈했죠.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부러워요. 저도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걸 드릴 수밖에 없죠.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자식들은 좋은 옷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텐데 왜 이렇게 돈 써?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는 말이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실 텐데 뭐 이렇게 좋은 걸 합니까? 뭐 이렇게 좋은 걸 합니까?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자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며칠을 입으시더라도 최고를 해드리고 싶어 해요. 사랑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미안한 거예요. 더 잘해주고 싶어서,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내에게 세상 떠나는 남편들 하는 말,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는 그를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다윗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다윗을 사랑하고,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라고 해요. 정말 멋있는 공동체죠. 그 공동체가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말았어요.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는 어때요?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친구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주님께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보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 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귀한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 주님께 올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